전미수님, 창세기 특강 11강입니다. 1장은 우주론적 창세기라고 보면은 2장, 우리가 이제 2장, 3장, 요거는 우주론적이라고 보다는 인간적인, 인간 중심인, 신학교 때 창조론도 배웠고, 인간학도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1장은 우주 창조론이고, 2장은 인간적인 창조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설명을 했고,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 선악과가 달라요. 선악과를 통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노동하는 남자와 출산하는 여자 역할 분담에 대한 질문과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넌 죄를 어겼으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밭에서 일궈야 된다.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참 이 성서 구절은요, 내가 이제 한자를 넣어놨는데 이 남자의 의미가 밭전자에다가 힘력자를 쓰잖아요. 이 남자야. 밭에 가서 힘쓰는 게. 그 다음에 여자는 요 짝대기에 여자가 매달려갖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 여자 맨 끝에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황하 문명이나 사람을 이해하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원경험이 있는 거예요. 원경험이. 여러분들 안에도 원경험이 다 있어요. 그 원경험을 끄집어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거고, 그 원경험을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죄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욕망,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현대세계 인간 복제, 동물 복제, 유전자 조작 콩, 인간 장기 개발, 구약시대도 이러한 잘못된 관념으로 하느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동 성착취 그 N번방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갓이라고 그래. 갓. 내가 신이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거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60몇 명 건 중에 14명인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그런 성을 착취하고, 그리고도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서 2장에도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하느님 같아지려고 그러는 거. 근데 정말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느님 같아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불완전한 인간이 하느님 같아지려고 그러는 거를 경계하는 거죠. 구약 성경 저자들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완전한 하느님과 참된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끝도 없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불완전성이라는 것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인간 안에 권력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신부들한테도 권력이 주어지죠. 본당에서 나가면은 본당 신부로서 그 권력을 불완전하게 쓰면은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 주교님들도 그 자기의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을 잘못 쓰게 되면은 그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거죠. 또 검사, 이 검사는 더 절대적이죠. 우리는 가톨릭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이 검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얼마나 그 불안전성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면은 굉장히 고통이 오는 거죠. 결정하는 판사가 옛날에 그 간첩 몰아갖고 하루 만에 그냥 사형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구약 성서에서 경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집에서는 아버지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걸 신처럼 휘두르면은 그 집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또 엄마도 마찬가지죠. 한 6, 5, 7살 이 된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절대적인 신같이 폭력을 저지를 경우,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창세기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은 주하나님께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흙에는 생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온 거죠. 생명나무, 죽음에 대한 문제, 선과 악에 대한 문제. 인간의 또 가장 오래된 고민은 남과 여의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협력자로 만들어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성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남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인간 생명이라는 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여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고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고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는 거죠. 이건 근본, 인간의 근본 본성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게 인간의 근본 본성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성당에 이제 다니면은 여학생들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나는 남자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또 2, 3학년 안 다니고 고등학교도 남자 고등학교 다녔는데 1년을 거의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이제 성당에서 가면 성당 친구들이 여자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나오고 우리가 남자가 한 10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꽤 나올 때는 한 30명 정도도 나왔어요. 그럼 위에 선배도 있고 후배 여학생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네요. 성당 이제 여자 친구들이 우리 집에 전화해갖고, 옛날엔 집에 거실에 전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 받으면은 나한테 그래요.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벌써부터 여자한테 전화 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8살 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시집을 16살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18에 장가를 가시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는 피도 안 말라갖고 16에 시집 왔냐고,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어머니하고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성소를 듣는 분들도 사실 제가 그 여자의 일생 모파상 그 책을 갖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모파상을 읽어봐도, 여자의 일생을 읽어봐도 제가 이제 기회 되면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안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항상 빼앗기고 살아왔어요. 항상 빼앗기고 살고 참고 살고. 그런데 68혁명이라고 프랑스에서 1968년에 일어난 68혁명이라고, 이건 완전히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자도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의 독특한 똑같은 남자와 동등한 성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경우 그런 성적인 문제가 되는 거를 아직도 여자를 성적 놀이개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완전히 그건 자기하고 동등하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많이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뼈고 똑같은 살이기 때문에 여자를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꼭 있죠. 하느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이거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이 한마디로 인간의 죽음이 설명이 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고통인 것은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어. 두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통 하와이에 가면 이렇게 치마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엮어갖고 두렁이 아주 중요 부위만 가렸다는 것이죠. 이제 죄를 졌어. 죄가 뭔지를 알았어. 근데 죄의 특성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일단 숨어요. 죄의 특성은 숨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 핑계를 대요. 그리고 남 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숨고 말할 때마다 핑계를 하고 자꾸 누구 탓을 하면은 내가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숨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인정을 하면은 죄에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숨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죄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인간에게 선과 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선과 악이 어떻게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선악과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3장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을 한 이야기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길게는 10만 년, 짧게는 10,000년 전부터 인간만이 죽으면 무덤에 묻어주면서 죽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지? 죽음 다음에 어떤 세상이지? 살아서 이렇게 누린 사람도 죽어서도 누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죽음 이후에 묻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자는 왜 혹독한 기후와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했고, 여자는 왜 임신이라는 특별한 경험과 출산을, 고통을 겪어야 했고,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는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에덴 동산 이야기로 매듭을 지었던 것이죠. 예, 이제 이렇게 하느님이 제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4절 이렇게 합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건 우리 성모님 동상에 보면은 성모 동상에 모든 성모님 동상에 뱀이 밟혀 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 성소 구절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제가 늘 강의 때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자를 집의 당나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가축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여자를 존중해 준 거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 여자를 존중합니다. 예수님이 그 남녀 평등을 이걸 확정을 하고 가시죠. 그전에는 여자는 당나귀의 당나귀.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 모파상을 보면은 요 그대로 요 성소 구절 그대로 나와요. 남편이 첫날부터 바람을 피고 어떤 의사 아내하고 바람을 피웠고 결국은 총에 맞아 죽고 이 여자는 계속 빼앗기면서 계속 희생해가면서 그래도 손자 아들은 끊임없이 마약하고 술하고 그러는데 손자를 보고 희망을 가지면서 미소를 띠는 그 여자 일생이라는 책이 단 2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땅은 내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처음에 아담을 빚어 만들 때 흙의 먼지를 빚어서 모아서 빚었다고 그랬죠. 그러니 요 19절, 3장 19절이 당연한 표현이죠.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요 여자 일생 여러분들 이 성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좀 여자 일생 같은 거 좀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러다 무서운 경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너무나 극심한 경련 중에 난 이제 죽는구나, 난 죽는다 하고 그녀는 혼자 생각했다. 그러자 맹렬한 반항심이 저주의 욕구가 그녀의 마음에 가득 차올랐다. 자신을 파멸시킨 이 남자와 자신을 죽이려고 나오려는 알지 못할 아이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이 솟구치는 것이었다. 그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기 위해 그녀는 최후의 안간힘으로 몸부림을 쳤다. 갑작스럽게 배 전체가 텅 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고통이 진정되었다. 산파와 의사가 그녀 위로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몸을 만졌다. 그들이 무언가를 들려 올렸다. 곧이어 그녀가 전에 이미 들은 적이 있었던 숨막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 그녀는 소스라쳐 뒤이어 갓 태어난 아이의 그 고통스러운 작은 비명, 그 연약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에 가슴에 기진맥전한 가련한 온몸 속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두 팔을 뻗치려고 하였다. 로잘리가 첫날부터 남자 부인이 자기를 건드렸다는 얘기, 이 얘기도 그때 이제 천주교 신부가 그녀에게 말했다. 자, 얘야, 묻는 말을 잘 듣고 대답해라. 우리는 너를 해치고 싶지 않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잔느는 침대가로 고개를 숙여 로잘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불시에 찾아갔을 때 내가 줄리앵이 침대에 있었던 게 사실이지. 로잘리가 두 손 사이로 신음하듯 말했다. 예 마님. 그러자 갑자기 남자 부인이 숨 넘어가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부인이 발작적인 흐느낌이 로잘리의 흐느낌을 뒤따랐다. 잔느가 하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언제부터 그 일이 계속되었니? 로잘리는 중얼거렸다. 오셨을 때부터요. 잔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이가 왔을 때부터라. 그렇다면 봄부터란 말이냐? 예 마님. 신학교 때 환경에 관심이 많으니까 페미니스트 이런 거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여자가 빼앗기고 사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혼을 인정하시고 여자를 특히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수산나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거의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변화시킨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 유대인의 하느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느님으로 만들어줬죠. 남녀가 평등한 걸 알려줬죠.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귀한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려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점이죠. 정점.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자가 남자의 성적 즐거움의 대상으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갖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은 여자가 먼저 문제를 걸으면은 남자는 어떻게 피해 나갈 길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교육시킬 때 잘 교육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창조 이야기는 행동도 줄거리도 전개도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째 창조 이야기는 그냥 우주의 생성 과정, 이 인간 세상, 이 지구라는 별, 달, 태양, 그리고 수많은 별들 이런 거가 나온 거지 이렇게 2장처럼 3장처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죠. 둘째 창조 이야기는 요약이 불가능한 겁니다. 1장 그냥 요약이 되죠. 첫째 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둠 속에 심연을 하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뭐 이런데 이 둘째 이야기는 복잡해요. 먹지 말라는 걸 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여자의 유혹에 남자가 넘어가고 서로 핑계를 대고 오히려 우리 2장 3장은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둘째 창조 이야기부터는 인간이 겪는 수많은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내용입니다. 자,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둘째 창조 이야기의 편집자 혹은 수집자 야웨스트의 저자들은 아담과 하와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건을 생명력 넘치도록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느님하고 인간이 이야기를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느님과 인간이 2장 16절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3장에 보면은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시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느님하고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야웨스트계 저자들은 대화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하와와 뱀, 하느님과 아담. 그리고 하느님과 하와 사이에 대화는 간결하면서도 실감나게 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온 우주의 주인으로 믿어 고백하면 바로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 안에는 하느님의 모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요. Image of God. 하느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원경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대화하듯 우리도 일상 안에서 하느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 공부하는 분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서 공부하게 해주셔서 하느님 코로나19가 무서워요. 하느님 날씨가 너무 추워요. 하느님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코로나로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다볼성당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렇게 좋은 아버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어머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조카들, 이렇게 좋은 조카들, 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보고도 그래요. 하늘 보고 하느님 정말 우리 직원들 정말로 열심히 좋은 직원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요. 그런데 뭐 그런 게 막 진지하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옆에 머무시는 하느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느님께 나의 일상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아주 깊은 내면의 하느님의 근원, 하느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더욱이 거기다 성서의 도움을 받고 또 저 같은 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신약 성경도 설명을 들으면은 인류 구원사가 이렇게 서서히 발전하는구나. 인간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묻고 죽음에 대해서 묻고 인간 고통에 대해서 묻고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나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성서 저자들은 영감을 받아가면서 글을 써 내려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연애 편지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은 하느님의 본성 안에 있는 완전한 하느님의 본성은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지만은 구약 성서 안에서도 차근차근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교선 신부님도 이 표현을 참 잘 쓰시는데 계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신교선 신부님이 신학교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거만 보이다가 머리가 살짝 보이다가 눈 보이다가 이마 보이고 코 보이고 모습이 완전히 보이는 거.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야? 요 정도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느님을 찾아 나가는 여행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한번 알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야. 끝도 없는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그래서 성서 공부도 기도다. 유대인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성서 공부도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지금 아주 제가 가열차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가열차게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강의 아주 재미난 강의 다음 시간에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